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1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있으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3절 중심으로 할 겁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요한일서 3장 9절 정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오늘 좋은 교회의 70번째 하나님의 씨를 낳고 양육하는 교회. 시작. 하나님의 씨를 낳고 양육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의 목사님, 빌헬 목사님은 자녀, 손자, 증손녀까지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나와라 하니까 강단 앞에 나왔는데 수십 명, 일개 소대 이상 나왔어요. 바글바글 합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는, 바라보는 우리 빌헬 목사님의 그 얼굴이 환하고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우리 지켜보는 그것을 보는 저희도 매우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칠순잔치 하는 그런 데서 하죠. 그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주변에 다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손자, 손녀 다 모여서 삥 둘러 있고 또 사진 찍고 하는 모습도 매우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을 명심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잘 가르쳐서 그 아들, 자손에게 이 명령을 받은 것을 잘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담에게 말씀했지만 그것이 우리 육체의 유전인자 속에, 우리 본성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손을 낳고 또 양육하고 하는 것, 이것은 본성으로 있고요.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할 마음이 억지로 교육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미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손, 즉 씨를 낳고 대를 이어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분명 또 모세오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뜻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율법에다 기록해 놓고요. 혹시 대를 이어가야 되는 그 남자가 혹시 먼저 죽게 되면 바로 그 며느리가 다른 그 며느리가 또 결혼해 줘서 어쨌든 씨를 이어가게 하는 계대 결혼의 풍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점은 그 씨를 반드시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씨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나 크리스찬으로 부끄럽다
차라리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또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장자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엘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엘이 자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혼자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첫째 아들의 자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씨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며느리 남아있죠. 근데 둘째 아들이 결혼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계대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아기를 낳아줘봤자 자기 아들이 안 되고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씨가 들어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또 그걸 보시고 악하게 보시고 이 오난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남았습니다. 셋째 아들도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결혼해줘서 첫째 아들의 아들을 씨를 낳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너무 어려서 그럴 나이가 안 돼서 그 유다는 며느리에게 말하죠. 이 셋째 아들이 다 클 때까지는 집에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마 그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이 아버지가 유다가 결혼시켜서 씨를 낳게 하는 그 일을 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 유다의 마음은 겁난 거지요. 첫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때문에 죽고 둘째 아들은 또 계대결은 씨를 줘봤자 내 아들 안 되니까 피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고 셋째 아들도 요놈도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가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요 아들마저 죽을까 해서 이렇게 계대 결혼해서 씨를 받아주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주저주저 않아서 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려봐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죠. 유다의 마음을 알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작전을 세웠어요. 아주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꾸미죠. 스스로 창녀로 분장하고 거리에 창녀로 나서서 결국은 유다 그 시아버지를 변장해서 모르게 유혹해서 그 씨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우리가 보기에 매우 비윤리적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길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말 며느리가 그렇게 한 것은 그 매우 늙은 그 유다 시아버지가 좋아서라든지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명하신 율법대로 씨를 받아서 씨를 받아줘야 된다는 그러한 법에 의한 그 마음에 자기가 새긴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 씨는 장자의 씨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유다를 통해서라도 씨를 이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받아들여 그것을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다말이 그렇게 해서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바로 다윗의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족보에 올려진 사람이 이름입니다. 어떤 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니까. 가장 뛰어난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으로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비유리적이었다, 죄악이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었다 생각하면 아예 이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이름이 유다도 멍청하게 당했으니까 빼야 되고 다말도 이 며느리가 그게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한 믿음으로 한 이 유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것이 옳았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3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유사한 것이 이 보아스와 룻도 그렇죠. 룻도 그 시어머니 보아스 나오미 그 남편 엘리멜렉의 씨를 결국은 보아스가 이어줬죠. 결혼해 줘서 룻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씨를 이어가게 하고 대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나오미 또 룻도 또 보아스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5절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중심 사상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가 씨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씨를 이어가라. 대를 끊지 말아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50몇 년만 해도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불과 몇십 년 전에 강했어요. 반드시 대를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들은 꼭 낳아야지. 딸만 낳으면 어떨까요? 넌 딸을 이것으로 것이다. 말자. 딸은 말자. 아들 낳아야지. 그래서 대를 이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자,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율법에 기록해 놓고 그렇게 행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 백성 모두가 씨를 이어가라. 씨를 낳아서 이어가고 대를 이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의 경우가 그렇죠. 구약에서 낳은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아내와 여러 자녀가 식탁에 둘러서 함께 먹는 것이 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128편에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 같은 복이라 그랬어요. 식탁에 여러 자녀들과 아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찬송가도 있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동기들 아랑에 뭉쳐 옛날에 많이 불렀죠. 그것이 가정에 자녀와 아내와 함께 같이 밥 먹는 것 그것이 행복한 혹은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또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 주신 큰 기업이라 그랬어요. 또 상급이다 그랬고요. 이 자녀가 많으면 복되도다 하셨고요. 127편 10편. 왜 복되냐? 127편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마치 장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원수와 담판을 할 때 화살을 많이 가지고 온 그 장수처럼 당당하게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누구든지 육신의 씨를 반드시 낳아서 많이 낳아서 또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말씀하신 육신의 영역에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림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장자가 아니에요. 다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자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선포하고 여러분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그럼 장자가 어디 갔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같이 선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벌써 하늘에 도달했고 그 장자들의 모임에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하늘에 도착해 있다. 거기에 우리 영적인 주소가 있다. 우리 영적인 주소는 미치는 거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죠. 구약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씨를 이어가려고 했고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또 다말처럼 유다처럼 그런 일이 꼭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막 나가죠. 따라하지 마시오. 그것은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씨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씨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씨는 남녀의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난자 정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씨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씨가 거기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이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또 이 복음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갑자기 저한테 물어본다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고 청산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다 청산됐다는 것을 다 공포하셨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오실 때가 곧 되었습니다. 이 간단하게 1, 2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성령을 위해서 잘 전하면 이 말씀, 2분 말씀을 가지고도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다는 것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고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간단하고 뭐 이렇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냐고 생각하는 그 간단한 복음, 피 흘려 죽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1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받고 환난을 겪게 되며 죽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다 마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미리 예고해 줬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런 말이 맞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도 내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한 건 없죠.가 아니라 그러다가 죽는 날일지라도 나는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끝까지 마치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전하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좀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이 결부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사람,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면 안 하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안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접해요.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 그때일 것입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죠? 어느 정도 알아요. 그냥 그 시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말로도 나타나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뭔가 그 영혼에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로 때로는 표정으로 때로는 눈물로 또 어떤 감정의 변화로 읽을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지켜보는 복음전에서 그 사람이 그 영혼 다 변한 건 아니지만 그 깊은 것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혼이 변하는 것을 볼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 자주 맛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 7, 8만 명 된다는 그 교회에서 매년 하는 무슨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 이런 것을 했는데 최종 결신자가 2,000여 명 나왔대요. 2,000여 명. 2,000여 명이 구원받았대요. 매년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아마 6개월 정도 이상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점 찍어놨다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 접촉하고 만나고 호의를 베풀고 또 선물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뜸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그 전도 집회 날 그날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또 외국 강사 유명한 또 외국 강사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 또 간증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거기 온 사람은 훨씬 더 많지만 마지막 결신하겠다. 예수님 영접하고 성도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2,000몇 명이래요. 7, 8만 명이 되는 교회 중에서 교회까지 온 사람은 더 많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2,000 몇 명 결신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다. 저의 마음에도 도전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7, 8명 중에 2,000명밖에 전도 못해. 이게 아니라 20, 30명 중에 한 명 전도했다 할지라도 전도의 열매를 2,000명 이상 맺었네. 2,000여 명이 새 생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씨를 받았네. 하는 각도에서 보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방법은 여러
매우 다양하고 매우 많습니다. 이 방법 안 되면 저 방법, 다양한 방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씨를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복음을 전해서 결신시켜 하나님의 씨를 그에게 심어줘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씨가 이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직접은 아니지만 또 간접적으로 이 복음 전파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협력해주고 또 어떤 이는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전도의 일에 하나님의 씨를 전하는 일에 얼만큼의 역할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세상 말로 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할 때 실상 전투에 참여하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방 부대, 또 물자와 인원을 공급하는 국가와 국민의 힘이 강해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더 한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씨도, 그죠? 수정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3kg 정도 큽니다. 그 처음 수정됐을 때는 사람이 동물인지 비슷하죠? 말이 좀 심했나? 그러나 자랄수록 사람다워지죠. 사람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그런 표현하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죄를 계속 짓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짓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계속적으로 짓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너무 죄짓는 싫고 더 이상 죄 짓는 것이 좀 이렇게 그 세계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입니다. 이전에 저는 제가 잘 아는 어떤 사역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 직접 저에게 하던 말씀 기억합니다. 그 젊었을 때 그는 어떤 죄에 빠져서 심히 고민하고 오랫동안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죄를 이길 수 없었어요. 은혜 받았고 소위 성령 받았고 했던 분이었지만 그 죄를 계속 짓는 것에서 그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줬대요.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그랬어요. 깨달았어요. 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의 씨를 넣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나를 죄를 이기도록 해줄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죄를 계속 지는 삶에서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군요. 해 주셨군요. 하고 깨달음 얻고부터 계속적으로, 물론 완벽하게 한 번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안에 있는, 죄 안에 있는 삶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 순간 여러분 언젠가 수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항상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이 들은 복음 전파를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씨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래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만큼이면 바로 그 씨가 어떤 역할을 하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 씨는 계속 짓는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죄를 계속 짓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씨가 역사할 것을 믿고 그 씨가 역사하도록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면 안 돼요. 가장 고상한 잘못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이걸 주신 거죠.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것이 역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성장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성장 성숙한 사람은 멋있습니다. 향기 납니다. 예수 향기가 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씨를 받고 성장 성숙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씨를 주고 그 사람을 성장 성숙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칠순잔치 하시면 좋겠죠? 그때 자녀가 많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시든지 여러분 결정하시고요. 하늘에서 잔치가 있겠죠. 어느 날 잔치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 혹은 양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이는 그런 잔칫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 잔칫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 또 그 씨가 많이 성장 성숙하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모여서 잔치하는 그날 가장 기쁜 날 매우 매우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씨를 반드시 구약은 육체의 씨지만 하나님의 씨를 반드시 심고 성장 성숙해 하는 일을 그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아가페 영광교회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